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기분이 좋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는 말을 할 때, 또 격려해 주는 말을 할 때, 그때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정반대는 어떻습니까? 정반대의 말을 들으면 굉장히 마음도 상하고 어쩌면 의욕이 꺾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린 가끔 그런 말을 하죠. 네가 뭘 알아? 또는 또 넌 애잖아. 그러니까 몰라도 돼. 그러면 상당히 아이들도 그러면 무시를 당하는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다 엄한 부모님들을 경험하던 시대를 살고 있었잖아요. 저도 어린 시절에 이렇게 보면 뭐 부모님 얘기할 때 좀 끼어들려고 그러면 야단을 맞았어요. 함부로인데 말 끼어든다고. 그래서 굉장히 어른들이 어려웠어요. 하도 그렇게 이제 자랐으니까. 자,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은 한 어린 소녀가 나옵니다. 근데 이 소녀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방향까지도 바꾸어 버립니다. 정말 놀랍고도 신기한 그런 일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의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사람을 통해서도 작은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크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저는 이 말씀을 한번 먼저 전제로 하고 이 말씀을 좀 드리고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소녀는 오늘 성경을 보면 어떤 아이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과 아람 두 나라 가까이 있었는데 늘 싸웠습니다. 항상 이스라엘은 약자였어요. 아람이 강했습니다. 뜬금없이 쳐들어오고 뜬금없이 사람을 죽이고 뜬금없이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고 또 이스라엘의 모든 재산을 갖다 불태우는 일들을 자주 했던 그런 악한 나라였습니다. 오늘도 이 소녀는 어떻게 보면 그런 전쟁 와중에 잡혀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가 아니라 그 원수, 그 모든 전쟁을 진두지휘했던 나만 장군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 부모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지만 이 전쟁 와중에 부모에게 어떤 일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일단은 생이별을 하고 억지로 그리고 즐겁지 않는 그런 포로의 생활로 그가 끼어들어오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소녀가 그 집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지내는 가운데 한 가지 비밀을 알았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한 나라의 국방장관이면서도 총사령관인 나만이 그에게 지병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오늘 성경은 그걸 어떤 병이라고 얘기하느냐면 나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보통 문둥병이라고 그러죠. 문둥병자라고. 몸이 썩어 들어가고 결국 그걸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는 천형 또 불치병, 그 병을 이 장군이 앓고 있었다는 거예요. 화려한 그 겉모습과는 다르게 그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었고 죽음을 코앞에 둔 상황 가운데로 몰리게 되었던 것이죠. 만약 우리가 소녀의 입장이라고 그러면 여러분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셨겠습니까? 잘 됐다. 네? 죗값을 받는 거다. 저 사람 망했으면 좋겠다. 내 인생을 망쳐놓았으니까 당신 인생도 한번 당해봐라. 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성경은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그 소녀가 그 나만 장군을 바라보면서 측은한 마음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처음엔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그가 불쌍해요. 불쌍해요. 비록 이 소녀는 자기 환경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자리에 와서 고통을 당하지만은 적어도 그 마음만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저절로 어린아이니까 당연히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아니에요. 적어도 이 어린아이는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성장했을 것이 틀림없어요. 적어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심지어는 달갑지 않은 이웃들에게도 사랑으로 대하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 아이가 자랐을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녀가 품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그래서 이 소녀가 기회를 봐가지고 주모인 나만 장군의 부인에게 가까이 접근해서 말을 던집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가 반드시 나병을 고쳐주시리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건 쉬운 말이 아니죠. 마음으로는 그렇게 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감히 어떻게 저 주인에게 이 말을 전달할 수가 있을까? 어쩌면 여러분 노예 주제의 주인에게 네가 그런 말을 해? 또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스라엘에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병 고침을 받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여러분 어린아이가 크게 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소녀가 담대하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을 표현하도록 하나님이 용기를 주셨다는 얘기죠. 용기를 주셨다는 얘기. 여기 여러분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고 말이 있고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넣어주십니다. 어려서부터 배운 그 말씀, 어려서부터 마음속에 새겨진 그 믿음의 씨앗들, 그것이 생각 속에 번지면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을 사용하셔서 나병으로 끝났어야 될 이 나만 장군의 일생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시는 사건을 만들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 생각이나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근데 이 소녀의 말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나만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건강했다면 그 말을 경청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만이 사실 지금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사람이 절박해 보세요, 여러분. 그럼 어떤 게 나옵니까? 뭐라도 붙잡고 싶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만나게 되었습니까? 라고 말하면 그냥 나는 원래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나는 감성이 있어요. 나는 원래 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혹 있을런지 모르지만 사실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대부분 잘 나갈 때 전혀 하나님 생각 안 납니다. 내가 누군지 자기를 막 드러내고 싶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파보세요. 아파보면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아파보면 뭐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고난을 만나보세요. 절박한 사건을 만나보세요. 내 자녀가 아파보세요. 내 인생 가운데 큰 먹구름이 한번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못 삽니다, 여러분. 엎드리게 돼 있습니다. 뭔가 잡으려고 합니다. 나만 장군이 그렇게 마음이 가난해졌다는 얘기예요. 그 가난해진 마음 속에 어린 소녀의 말이 그 마음 가운데 먹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나만 장군이 누굴 찾아가느냐 하면 당시에 아람의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시여 이스라엘에서 내가 포로로 잡아온 소녀가 여차차 이렇게 말하더이다. 가고 싶습니다. 고침받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 얘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아람 왕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장군, 괜히 이렇게 해서 우리 아람의 위신 꺾지 말고 이 불치병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인생 한 번 왔다 한 번 살다 가는 건데 뭐 이것 가지고 그렇게 그러냐고. 아마 그렇게 딱 잘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아람 왕의 마음에 같은 마음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냐고. 가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재물을 잔뜩 쌓아주면서 내가 왕에게 친서를 보낼 테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보낼 테니까 그 얘기를 이 친서를 전달해서 고침받고 오라고. 그 친서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나만 장군을 당신한테 보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나병을 깨끗이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평상시에 아람의 왕과 이스라엘 왕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관계가 아니에요. 틈만 나면 해코지하고 틈만 나면 뭐 그냥 여러 가지로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장본인들이에요. 소녀의 그 말 한마디가 장군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한 나라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상대편 왕에게까지 그것이 전달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가능한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명백하게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병구가 내 종아, 내 딸아 뭐 하면서 우리에게 지시해주면 하나님 나한테 나타나셨네? 이렇게 우리가 확연하게 그걸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알게 모르게 지나가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딱 던질 때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툭 던지고 갑니다. 그 한마디의 말이 죄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뭔가 내 인생을 끝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기차를 타고 저 인천을 가던 어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아는 어느 형님 되시는 그 사역자가 그냥 그 전철 타고 가는데 그냥 가만히 그냥 있으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끝 정도까지 갔는데 웬 한 청년이 그 반대편에 앉아 있는데 그 청년에게 가서 한마디를 얘기해라. 그래서 가서 무슨 고민이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힘을 내시오. 그리고 용기를 가지세요. 이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은 바로 그 시간에 그 인천 어디 가서 자기 인생을 끝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이 와서 그 젊은 이제 사역자가 와가지고 그렇게 한마디 던지는데 그 말을 듣고 그리고 그날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린 소녀이지만 소녀의 말에 힘을 실어주게 되면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잘 쓰임받았던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압니다.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성전에 들여져 가지고 성전에서 자랐어요.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젊은 아이였지만, 젊은 청년이었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 줄 알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허튼 말이 아니고 가벼운 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주저앉히는 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살려내는 그런 복된 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왔다가 가는 것 아닙니까? 두 번 사는 것 아닙니다. 적어도 내게 주어진 이 한평생의 삶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어린 시절도 소중합니다. 청년기도 소중합니다. 중년기도 소중해요. 인생의 노년기는 더더군다나 소중하죠. 더더군다나 소중하죠. 왜? 우리 인생에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그런 삶의 자세, 이웃들을 대하는 그 태도 하나하나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삶에 깊게 자국을 남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들, 생명들, 또 아직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가능성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제자들도 보면 애들이 오면 야, 애들 가라. 여기 성가시켜 하지 말고 가. 막 쫓아냈는데 그럴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어요. 왜 아이들을 쫓아내느냐? 이 아이들은 너희들이 이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이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그들을 끌어안으시고 안수하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어린 시절을 겪어봤어요. 어린 시절에 우리들 보면 정말 단순합니다. 뭘 믿어도 단순하게 믿잖아요.
또 어린아이들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꿈을 많이 꿔요. 꿈을 많이 꿔요. 또 뭘 시키면 순종에 발 빠릅니다. 내일 안 됩니다. 오늘 그냥 해내고야 말아요. 오늘 소녀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올 때, 그런 마음에 감동이 일어날 때, 그런 주저주저했지만 자기 안에 있는 소중한 이 마음에 주님 주신 그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소망을 얘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나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음을 가지고 던지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는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외쳤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얘기하신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여기 진짜 우리 어린아이들이 없지만 우리 어린아이들, 여러분 결코 저들이 작지 않습니다. 저도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어린 시절은 전혀 교회가 없는 동네, 시골 동네에서 살았어요. 근데 어린 시절에 한 대여섯 살 때 다른 동네로 이사 가가지고 거기 교회 보고 그냥 마음이 거기 끌리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주시는 그 말씀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어른들이 예배 드리는 것에 들어가 봐도 그 교회가 그것이 내 안식처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라고 해서 뭘 알아? 아닙니다. 정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다 완벽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생들 보면 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아이들을 통해서 또 다른 아이들에게 권면하죠. 야, 같이 가자. 거기 가면 찬양도 할 수 있다. 악기도 함께 할 수 있다. 가니까 좋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신다. 같이 가자.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인원을 더 이렇게 하나하나 더 들어오게 되고 또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중고등부가 좀 자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린 시절에도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좋아. 행복해.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시간을 막 허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 아니냐? 야, 교회 같이 가자.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또래 아이들이 전도하게 돼 있어요. 또래 아이들이. 또 우리 청소년들로 자라고 있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의 영향력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가 학교에서도 보면 예수 믿는 청년은 다르다. 예수 믿는 학생은 다르다. 삶이 나름대로 건실하고 또 함부로, 요즘 욕 많이 잘하잖아요. 함부로 욕하지 아니하고 또 항상 보면 지내고 보면 저 친구는 항상 나한테 유익한 말만 하고 살아. 그 감동을 받는 거예요.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게 되면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일은 그건 일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중고등부, 우리 어린 학생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어른들에게 말씀합니다. 인생의 역륜을 많이 쌓아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그 초심, 첫사랑을 그대로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단순함,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해져가지고 익숙하니까 습관이 돼버리고 익숙하니까 초심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 그러면 안 됩니다. 적어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오랜 시간의 경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진짜 프로예요. 진짜 프로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보면 계산을 많이 합니다. 믿음보다도 현실을 먼저 더 살펴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어린아이처럼 믿고 살아라. 어린아이처럼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보통 기상학자들이 쓴 말 가운데 나비 효과라는 말 있잖아요. 에드워드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이 수학자이고 기상학자였는데 이분이 처음에 도대체가 어떤 때 보면 평온하던 때가 갑자기 폭풍이 몰려오고 갑자기 날씨가 변하면서
막 그냥 요동칠 때 도대체 이 원인이 뭐냐? 나름대로 그가 연구해 보니까 그래서 나비 효과라는 말을 썼는데, 예를 들면 여기 봉천동에 여기에 나비 한 마리가 팔랑거려요. 그럼 그것이 뭐예요? 미풍으로 끝나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비가 날갯짓을 할 때 그때 일으킨 그 파장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다른 기압골에 영향을 줘가지고 그것이 가면 갈수록 증폭된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것은 거기서 소멸될 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렇게 해서 영향을 주다 보니까 몇 달 후에는 저 지구 건너편에 또 뉴욕 상공에 아니면 저 남미 어느 곳에 엄청난 폭풍을 몰고 오는 그 큰 사건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자연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던진 그 말 한마디가 파장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 파장이 좋은 쪽으로 가지 않고 나쁘게 발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큰 사건을 만들어요. 돌이킬 수 없는 큰 비극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그 자그마한 파장이, 한 사람의 보여준 그 아름다운 파장이 나중에 보니까 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행복하게 만들고,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재미있나? 신바람 나는 인생이 이런 것인가? 라고 감동을 주는 사건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는데 부부싸움을 했다고 쳐봐요. 그 기분 나쁜 마음 가지고 회사에 갔더니 직원이 곱게 안 보이죠. 괜하게 화를 내고 막 그냥 트집을 잡고, 그날은 그 회사가 막 그냥 얼음장이 돼버려요. 상사가 그렇게 나오니까. 한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회사 전체를 꽁꽁 얼어붙게 만든다는 거죠. 영향력이 클수록 그 파장은 더 커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비록 작아도 어린 소녀와 같이 힘이 없어 보여도 주님께서 우리의 생애에 함께 하신다고 하면,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삶이 된다고 하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어린 소녀, 모든 면에서 보면 모든 게 다 작아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작습니다. 또 그의 믿음도 작아요. 또 순종도 어떻게 보면 또 작은 순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손에 들려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크게 발전합니다. 한 사람을 살려냅니다. 또 두 나라를 서로 하나 되게 합니다. 뭐 하면 그냥 창칼로 부딪혔던 관계였는데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두 나라가 화합합니다. 나만 장군은 나중에 아람의 크리스찬이 됐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장군이 됐어요. 그 휘하에서 영향받는 많은 장수들이, 많은 군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을 것이 틀림이 없어요. 역사를 바꿨습니다. 역사를 바꿨어요. 이게 나비 효과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약합니다. 뭐든지 뭔가 부족함이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강하게 슈퍼맨으로 만드는 것 아닙니다. 슈퍼우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대로인데 연약한데 주님이 우리 안에서 강하십니다. 주님이 강하시면 돼요. 그 강하신 분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동행하면 약해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입을 사용해 주세요. 저의 작은 인생을 사용해 주세요.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믿음의 말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을 품은 말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 사람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존재로 살게 해주세요. 적어도 나를 만나는 사람은 나를 만나서 행복하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선한 뜻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루의 여정 속에서 주님 멋진 간증을 만들어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자금을 통해서 주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서, 그리고 우리의 입을 주장하셔서 살리는 말, 믿음의 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축복의 통로들로 다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